다짐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하지 않아요. 정말 그보다 더 신뢰가 가는 말이 있다고 하는 뭡니까?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믿습니다. 의심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몰아내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좀 긍정적인. 그런데 라합은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나는 안다. 모든 정황을 통해서 비교할 때 이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앞으로 시간만 문제지 뭐더 여기에 수단이나 뭔가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나는 압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믿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걸 믿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이고 나는 약해가지고 믿음도 없고요.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요. 행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래요. 참 중요한 것은 나를 보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그 성경에게 그걸 쓴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현실이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률을 통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군인도 없죠. 전략가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 하면은 우리나라 성 같은 거 보면은요 고창성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그냥 근데 사다리 놓고 그냥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쪽 중동 쪽이나 이제는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요 높이가 그냥 몇십 미터 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줄로 우리 것이 너희 것이 된 줄로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보이는 현상보다도 말씀을 의지한 바로 라합의 믿음의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들으면 우리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요소들이 우리 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도 가슴이 와닿는 말씀인 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읽는 가운데 바로 디모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동안은 저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이고 자격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의리한 자를 갖다가 안다. 누가 하나님께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걸 갖다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면서 그래도 네가 해야 돼. 그러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도망갈 방법이 없더라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많아요. 나 자신을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많고, 얼마나 약한 것도 많고, 얼마나 실수도 많고, 얼마나 후회하는지도 많은지 아는데, 그러나 그분이 나를 몰라요? 더 알잖아요. 얼마나 잘 아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 했다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런 겸손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모험이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직면해 가운데 있는데 그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 그렇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특성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런 남자 또 여자 어쩌다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것, 함께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 같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그냥 망설이다가 그냥 끝나. 송창식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돌아보기도 하고 이 설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옛날 사람은 용감한 것 같아요. 없어도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길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너무 생각이 많아. 결혼하게 되면 또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애기도 낳아야 되고 또 길을 낳아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뭐 그럼 내 인생은 뭐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계산하고 뭐 이거 튕기다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 오늘의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쌓이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고르고 뭐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기가 놓쳐가지고 좋은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하느라 늦어버리고 참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삶이라고 하는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모험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한 발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것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결단할 때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뭐 부부 관계든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지 또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알지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실상은요. 그 어떤 사람 부른 것처럼 고백하고 되어지고 표현되어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속으로 그냥 에이 알고 있지. 내가 그렇게 얼마나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데 고백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사실 라합이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음식의 맛을 내가지고 귀한 것이 되는 거지. 우리 집 돈 많어? 우리 집 소금도 많어? 많으면 어쩌라는 거요?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이 간첩들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사는 집에 들어와 걸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만일 이 정탐꾼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정탐하고 그냥 무사히 빠져나가 버렸더라면 라합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어설퍼가지고 그냥 이게 정탐꾼들이 어설퍼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금방 발각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벌써 쫙 까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3절에 보면요. 2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냥 이미 어떻게 했까니 그냥 정말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발각돼가지고 너희 집에 온 것까지 해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 그 간첩이요 간첩 정탐꾼이요. 지적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로 큰 위기 아닙니까? 좀 이게 어떻게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요. 근데요 중요한 게 바로 4절에 나와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 이미 숨긴지라.
이 나도 딱 보니까 우리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벌써 첫눈에 볼 수 있어. 이것들 수상해. 보나마나 뭐 저 사람들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때 바로 라합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 캠페인 했던 것이 뭡니까? 간첩 신고하면 100만 원. 그때 당시 100만 원요. 집 한 채 살 때요. 근데 간첩 하나 신고만 하면은 그것이 진짜라고 발견되면은 집 한 채 생길 때요. 그래서 간첩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했는데 지금 여리고 성의 가장 비상 속에서 이 간첩 신고한다면 당장 그 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숨겼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이미 숨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 밖에 나가는 것만 봤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변을 하면서 그를 숨겨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미 그를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바로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어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이 끝나면은 나합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합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재밌는 것이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을 보면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뭔 믿음이야? 믿음이 있다고 그냥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보여줘봐.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보면요 바로 라합에 대한 성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모델을 삼겨요. 하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져 가지고 빼돌린 사건. 바로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하나의 대표로서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보면은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라합은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실 그 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갖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니 뭐 바울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이가 있겠는데 사실 이거 모두가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흉내 내는 거하고 자기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그 라합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라합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의 위대한 고백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다수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정신도 녹았고 마음도 녹았고 그냥 다 기절 상태였다. 그런 신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역사하고 능력 있는 신이 함께하는 백성 우리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연인들 사이 속에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그냥 외워진 말씀을 갖다가 그냥 꾸려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이것이 같이 일치돼야 되는 거죠.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말은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이 어떤 나라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비록 라합은 그 집안에서는 어찌기 욕먹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따돌림 당한 사람도 몰라요. 왜요? 귀한 딸이 돼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뭐 형제들이 뭐 그래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 저는 그걸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너무 그 사람 지난날의 어떤 경력과 어떤 사건과 연루된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집요하게 하잖아요. 요즘 우리 그 뭐 장관들 뭐 검증할 때 보면은 얼마나 막 정말 샅샅이 뒤지는 몰라.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다 잊어버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나 보니까 그렇게 해요.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 속한 사람들까지 우리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그는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친구는 우리 형제는 안 다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에 우리는 쫓아가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친절도 베풀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오늘 너무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 속에서 먼저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열정으로 들끓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너는 네 것, 나는 내 것. 너무너무 이 담들이 많아요. 담들이 많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옆에 살지만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어쩌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 살고 있는가만 보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걱정하는지 뭐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문제만 하는 이런 현대사회 속의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정말 이런 팬데믹 상태의 그 바이러스처럼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좀 퍼뜨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에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이대로 가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전에요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그 새 차를 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죠. 새 차를 사가지고 보니까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가 사람을 간섭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차가 지가 시킨 대로 안 오면요 안 움직여요. 속도 제한도 있어가지고 110km 넘어가면 더 이상 달려가지고 안 되고 휘바에 소용도 없고 이 안전벨트 안 매주고 지가 시동도 안 걸려버리고 가다가 뭐 하면은요 지가 그냥 계속 막 삐삐 소리 해가지고 그냥 뭐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게 뭐 그래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율 시스템 돼가지고요 컴퓨터에서 제기받다 보니까 이제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버리고 법에 정한 그 규칙대로 만들어야 된 그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지금 할 수도 없게 만들고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굉장히 우리는 다 통제되어 있어요. 감시받는 세상 속에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와 정말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들 그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편리함이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간섭하는 것까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근데 기준이 어디가 있냐가 문제죠. 과거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요. 그냥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그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 가본 사람이 그 공중에 막 유성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 거기서 다 모든 게 다 결정되고.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은 나합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쉬게도 모르고 모두가 무너져가지고 죽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이 나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장 표시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의 행위를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이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에 나합처럼 하나님께 그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생 나합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도저히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었고 여리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게 들어왔던 소식과 또 그에게 들어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관계된 가족들, 부모, 형제들, 또 관계된 사람들까지 구원을 이루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 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2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씨가 막 더웠다가 막 비가 장마같이 왔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이가 점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같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동강도 드립니다. 11점 드립니다. 이재석이도 선교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한금 강성수 양동희 선생님 가정 드렸고요. 안성은 우시현 선생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11조는 최일남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살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들이 우환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특히 모든 질환으로부터 사건 사로부터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딱지라도 나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사람들께 눈으로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4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다음으로써 마칩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고는 이유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우리가 주어진 삶을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과 현실과의 거리감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섭리들이 많은 사람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